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여행 후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런 경험이 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우리 슐런 놀자 우리 장인들과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얼마나 또 저도 가고 싶은지.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행은 재밌었니?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는 많이 먹었니? 네, 많이 먹었습니다. 뭐 먹었니? 그랬더니 흑돼지도 먹고요, 생선구이도 먹고요.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도 제주도 여행에 대한 한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에 한겨울에 눈 덮인 한라산을 등반했던 적이 있는데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허기가 진지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맛집 검색에서 갈치 정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먹었던 갈치구이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갈치구이를 먹지만 의정부에서 뭘 먹습니까?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먹죠. 네, 이렇게 의정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의정부와 제주도 이렇게 식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존의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나라에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가치관, 두 나라 사이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나라를 거꾸로 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반전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단일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존의 세상 나라의 가치관, 그 문화의 질서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낮은 자로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낮은 자로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들로 불렀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보고 부르셨을까요? 자, 하나님 우리 잘생겨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죠. 자,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 이렇게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 구절 그대로만 보면 좀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미워하실까요? 이 지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것, 힘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들 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자, 이 본문을 좀 문맥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들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패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을 좋아하신다. 자, 이것들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좀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루저들입니다. 하나님 그들만을 택하시고 그들만을 부르실까요? 자, 이것도 문맥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받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자,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1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교회 구성원들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또 능한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위 인플루언서입니다. 능한 사람, 또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세기 그리스 문화가 다스리던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지식인층,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소위 지식인층이죠. 자, 능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도시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속주 가운데 아가야주라는 주에 속한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왼쪽으로 항구가 있고 오른쪽으로 항구가 있죠. 자, 이 항구, 양쪽에 항구가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이 세상의 물류가 한 곳으로 모이는 허브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죠. 자,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후니아해를 돌아서 육지를 돌아서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서를 통한 무역을 하는 그런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모든 물류가 통과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돈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돈이 많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또는 이 도시에 살아가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 로마 귀족들, 로마 군인들, 권력자들이 있는데 이 권력자들과 뭔가 소통이 잘 돼야 무역도 잘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군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역상들,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시의 루저들입니다. 하층민들입니다. 그런 힘, 그런 돈과 그런 권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자,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대반전. 첫 번째는 응보의 반전입니다. 자,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는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죠. 자, 이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코린티언 드림.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이 도시에서는 코린티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상류 사회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들의 사업 아이템, 돈의 흐름, 그 다음에 성공, 사회적인 관계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대중들의 인기, 어떤 반문화 속에서의 쾌락, 또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반문화와 어둠의 문화와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그들의 삶에 성공과 자유가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들은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권력에 예속되고 억압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반문화 속에서 이 어둠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가정은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보상으로 얻을 줄 알았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저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반면 이 코린티언 드림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도시의 하층민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 구속의 반전이 있죠. 자,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자, 그리고 외롭게 살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장자들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장자의 축복권.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아름답고 정말 출산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노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창세기 가운데 이 성경의 첫 이야기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가치가 뒤엎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쭉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내, 정말 이 볼품없는 자 다윗을 선택을 하시죠. 자, 여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젊고 예쁜 하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아내 사라를 선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쁜 레아를 선택을 하십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늘 이러고 찡그리고 다니겠죠. 자, 출산을 잘했던 여인 분인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자,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 며느리죠. 자,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인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건너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방 죄인으로 취급받던 비천한 그런 여성이었죠.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불륜을 통해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에요. 자, 마리아는 동정녀였죠. 이런 비천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죠. 어떻게 택하십니까? 우리가 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 뒤엎어졌지만 그 거꾸로 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약함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려고 강함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 문화가 전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평신도가 온다라는 책을 우리 송인수 선생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교육의 봄 대표로 있는 우리 선생님이죠.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해요. 평신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이유로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목회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좋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존경할 만한. 자,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병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엎어지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으로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다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신자죠. 신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신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신도는 가톨릭에서 온 명칭인데 사제와 평신도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썼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또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목회자에게 있고 설교할 권위가 목회자에게 있고 이 평신도들이 말씀과 떨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당장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1세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없었죠. 평신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00% 동의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죠.
자,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죠. 자,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의 가치관이 전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고린도 교회도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 멸시천대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택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들이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분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By human standard예요. 이 교회 안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교회가 사는 거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모이고 그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승리한다는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어떤 그림인가요? 뭐죠? 네, 우리 축구. 골 때리는? 네, 그녀들입니다. 골 때녀. 골 때리는 그녀들. 골 때녀. 네, 사진을 2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막 지켜보진 않는데 최근에 이 팀 때문에 제가 요즘 골대녀를 좀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수의 팬이 됐어요. 일본에서 배우를 하던 선수인데 마시마 유라는 선수가 한국 땅에 건너와서 원더우먼이라는 팀에 들어와서 선수로 합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고 좀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그런 자매인데, 경기가 지고 있어도 어려움에 처해도요, 잃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더라고요. 자, 이 팀이 마시마유라는 선수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요, 리그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모든 경기를 막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승격이냐 탈락이냐를 놓고 이제 구척장신이라는 팀과 최근에 마지막 경기를 붙게 되었습니다. 지면 떨어지고 붙어야 올라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이 팀에서 골키퍼가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골키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시마 유라는 선수가 공격수를 내려놓고 골키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상대편에는 엄청난 골키퍼가 있고 엄청난 장신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길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경기 종료 전 만회골을 넣고 1대1이 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 갔는데 이 마시마 유라는 선수가 2골을 맞고 승부차기에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경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던지.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 약해도 승리할 수 있어. 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 드라마를 쓸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감동을 주는 이유죠. 자, 그런데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죠. 성경에서는 국무총리가 해외에 나가서 국무총리가 된 어떤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는 나라를 구하고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도 구하죠. 자, 그렇지만 그가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또 오해를 사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자, 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의 매수를 당한 한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그가 가진 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알이 뽑힙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힘으로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건물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모였던 적진의 장수들을 다 일거에 사살함으로써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는 누구일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 혹시 되고 싶습니까? 별로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을 얻기는 원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복을 얻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해요.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동물 틈에 숨어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딥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비운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 분을 만났어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봤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생명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5절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경진이 형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뭐라고요? 산속으로 네, 산속에 간 것이 아니라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봤어요. 그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연약해도 괜찮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가난해도 괜찮은 그 나라가 시작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가장 강한 것,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문화가 전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거꾸로 된 나라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통한 승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